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수업물들 외에 너희 모든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그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23장의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7명절, 7대 명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대 명절, 7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마지막 명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 장막절을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장막절은 아주 최장, 아주 최대, 아주 최고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 절기를 압축을 해가지고 1년 농사 농철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림자로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농사를 이렇게 지어 가시는 그 모든 기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압축해서 1년의 그림자로 1년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서 그것이 아주 종결되는 마지막 아주 기쁜 날이에요. 축제 날이죠. 그러니까 파이널 페스티벌과 같다는 거죠. 마이널 아주 축제. 그러니까 가장 길죠. 최장이죠.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또 재물도 가장 많은 거예요. 최대. 최고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이 축제와 같은 이렇게 절기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절의 그 명절을 영원히 후대까지 영원히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장막절이 무엇인지 장막절의 참뜻이 이렇게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절이
이 장막절, 하나님의 명절인 장막, 우리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인 이 장막절이 우리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명절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뭐 목사 앞에 놓고 뭐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신학 강좌를 듣는 것도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뭐 예배 드렸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저 보이지 않는 꼭대기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듣는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분명히 영적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으시라는 거죠. 잘 받으시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매년 지키는 연례 행사에 불과한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죠. 뭐 작년에도 지키고 저작년에도 지키고 계속 뭐 지켜오는 게 뭐 내년에도 지킬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참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뜻이. 이 참뜻을 알아서 믿고 우리가 그 참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왜 하나님의 명절이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깨달아지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기쁨으로 임하게 되지고 우리도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한 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같은 예배가 되고 그 같은 명절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문 3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도 노동조 하지 말지니라. 37절에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몸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제사, 음식제사는 소제를 말하는 거죠. 희생제, 속죄제를 말하는 거죠. 술 붓는 제사, 전제 이런 것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제사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아주 장막절에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8절에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물들 외에 너희 모든 자원하는 재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38절은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장막절에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가장 오랫동안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고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리고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아주 최대 아주 최고의 엄청난 명절이 장막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절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많은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에 무슨 제물을 어떻게 제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드리라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40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의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염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매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이 189마리예요. 189마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일반 다른 이게 그 명절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최장 오랫동안 이렇게 명절을 드리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최대의 아주 명절이라는 거죠. 아주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장막절을 지킨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장막절을 지킨다면서 수송아지 한 마리라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까? 수양이라도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장막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뭐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막절이 뭐 그냥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장막절이 뭐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킨 거죠. 우리는 한 마리도 이렇게 뭔가 어린 양 한 마리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장막절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숨 돌렸습니까? 아이고 이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들려와도 되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죠? 구약의 제사와 드리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 그랬으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같다 했으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약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똑같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구약에는 동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양을 드렸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그와 같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냥 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제물로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예배 드리는데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내가 뭐 1년 동안 계속 뭐 일주일에 뭐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오전 오후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나오는데 마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네가 언제 나를 예배를 드렸냐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분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조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산제물이라는 것은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아직 수염수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했단 말이야. 너희 몸을. 그러니까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산제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물은 뭡니까? 목을 쳐서 이렇게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제물은 없는 거예요. 산제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제물을 드린 것이 그 죽여서 제물 드린 것이 살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산제물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물은 일단 제단에서 목이 이렇게 쳐서 죽이면 그대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산제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 몸을 아주 산제물로 드리라는데 그 산제물이 뭐냐 이거죠. 산제물이 뭐냐? 산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제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산제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대속 제물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물로 죽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뭐로 죽임 당했다고요?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셨는데 제물로 죽었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살아난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물이 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아졌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산제물이다라는 거죠. 산제물이라는 거죠. 짐승도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그는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다시 이렇게 사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제물이신데 산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산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산제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죠. 그렇게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니까 우리는 산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산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산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산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산제물로 새롭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든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우리가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 세례다. 이 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산재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산재물이신 그리스도 안에 딱 하나가 일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니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산재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않는, 말로만 되면 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뭐 내가 맨날 뭐 옛 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달렸다 말로만 하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새 사람, 새 피조물 새롭게 되지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연락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 사아지는 거죠. 연락은 뭡니까? 이렇게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받아가지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계속 차곡차곡 사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막절은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제 지키라 했습니까? 여기 언제 지키라고 했습니까? 예? 이 39절에 보니까 열매들을 다 거두면 농사가 다 끝나면 이 지키라는 거죠. 이 농사가 끝나면 농사가 끝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두어서 알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곡간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는 거죠. 그죠? 보관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깨달으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 곡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예배만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고 예배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그렇게 드린 후에도 우리 자신은 계속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가도 이러고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사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사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예배드리라니까 교회만 나오면 뭐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거룩하게 뭐 이렇게 됐다. 그냥 나가서는 개떡같이 그냥 한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리스도와 합한 산제물이 되어졌다면 그 산제물로 하루 24시간이 풀로 그렇게 되어져서 하루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야 되고 한 달 동안 계속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일날이다.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주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지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지고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 토요일 날도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계속 산재물로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행하게 되지니까 그것이 뭐가 되지는 겁니까? 믿음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연락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에 사여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뭐가 되라고요? 산재물이 되면 내가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받았죠. 내가 드리는 예물도 헌금도 하나님 받게 안 받겠어요? 연락되죠. 그죠? 내가 드리는 모든 마음과 중심과 이 모든 것이 연락되지 않겠습니까? 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고 산재물이 안 됐다면 난 그 헌금 드렸어. 뭐 드렸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드려지면 나머지도 안 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아주 수많은 제물을 이렇게 드리며 뭐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뭐 수양이나 아주 어린 양을 이렇게 189만이나 이렇게 드리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면서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맺는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열매를 계속 맺어드린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제대로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지고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속에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것을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데 안 되니까 강조하는 거죠.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 이후로부터 우리가 산재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산재물로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많이 맺겠죠. 그렇게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장막절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재물로 헌신하면서 하늘에 사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장막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장막절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장막절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산재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하늘나라에 사여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이냐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사여져야 된다.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는 것임을 깨닫는 이것이 오늘 장막절로 이번 명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장막절은 이런 것이야.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이렇게 떡풀이 해주고 해설해주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장막절을 우리에게 지키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에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아멘. 39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 땅의 열매를 거두면 거둔 후에 일곱째 달에 15일에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죠.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다 거둔 후에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을 농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키라고 하니까 이거를 수장지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곡간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수장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 3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땅의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농사가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농사가 끝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이 7대 절기를 이렇게 쭉 주신 것은 땅의 곡식을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절기로 그림자로 주셨더라고요. 절기로. 그래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죠. 실상은 절기의 실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알곡들을 하늘 곡간에다가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절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그것을 다 곡간에 다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축제로 이렇게 지키라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절기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시는데 이거를 1년 농사로 아주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뭐냐면 장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완성되어지고 끝난 후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렇게 지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성천에 사는 하나님 분이 계시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라는 존재는 이 땅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열매라는 것은 일반 농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산재물로 드려지는 열매 맺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한편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열매라는 거죠. 열매단 말이에요. 이죠?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열매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결국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재물로 들여서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거두는 것이 다 끝나면 뭘 지키라는 겁니까?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를 가리킨다는 거죠.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다 끝난 후에 장막절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닌 하늘에서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될 명절이 바로 어떤 명절이라고요? 장막절이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은 무슨 명절을 지켰습니까? 6월절을 지켰죠. 무교절을 지켰죠.
초실절을 지켰죠. 그죠? 오순절 명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 명절을 지킨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다 그 명절의 실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속에서 이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아주 초실절을 지키고 아주 오순절을 지켜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이렇게 과정 중에 절기를 우리가 이미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죠.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 구원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에 우리를 속죄 구원 시켜주신 것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초리 맞았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다 이렇게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명절을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명절을 지켰다.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도 믿음으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근세로 우리가 살게 된 것도 아주 기쁨의 명절이 되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에 이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농사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 땅에서 산재물로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키는 절기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절기다.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진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영적인 그 농사,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다 끝난 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다 끝난 후에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킨 초림절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서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이 실현되는 것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막절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실현될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친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실현되지면 이렇게 되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림절기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절기를 이렇게 지켰다면 재림절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완전히 차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을 3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서 너희가 이 땅의 열매를 다 거두면 일곱째 달에 장막자를 지키라는 뜻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뭐 됩니까? 이제 추수감사절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지은 거를 그냥 갖고 와서 추수농사를 이렇게 그냥 끝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림자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의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루시는 그 영원 농사가 끝나면은 알곡들을 하늘 곳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다 걷어와가지고 이렇게 걷어들이게 되면 그 절기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걸 믿는다면 장막절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고 완성되는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장막절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완성되어지는 날, 실현되어지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이 땅을 떠난 후라는 거죠. 그죠? 이 땅을 떠난 후단 말이에요. 언제라고요? 이 땅을 떠나는 후. 예? 이 땅을 떠나는 거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 하늘나라에서 실현될 명절이라는 거죠. 이 명절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고 하나님 아주 기뻐하는 아주 최고의 아주 명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절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져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이것을 명절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뭐 하나의 교회 행사로 지키는 거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장막절 지킨대. 그래 뭐 장막절 뭐 그냥 뭐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 지키는데 우리는 그냥 장막절 해가지고 오늘 지킨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버들을 취하여 주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지라. 41절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을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 모두 초막에 거하게 할지니 이는 왜 그러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였더라. 지금 40절부터 40절까지는 장막절에 뭘 지으라는 겁니까? 초막을 지으라는 거죠. 초막이 뭐냐면 여기 초막이 뭐라 했습니까? 뭐로 짓습니까? 나무 가지로. 그죠? 여기 보니까 40절에 뭐 보기 좋은 나무 가지들, 종려나무 가지, 빽빽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 가지들로 임시로 집을 지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막에 거하는 거죠. 왜 초막에다가 장막절에 초막에다가 7일 동안 이렇게 거하느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들을 어디에 거하겠다? 초막 안에 거하게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알도록? 너희들도 알고 계속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 우리도 알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초막절. 그죠?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7일 동안 거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제사는 여기서는 기억할 기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걸 기념. 그렇죠. 지금 7일 동안 그냥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추억하라는 거예요. 추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니까. 장막절의 특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아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 189마리를 드렸다.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열매를 다 거둔 후에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내게 실현되는 것을 말했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죠?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7일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으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는 이유가 42절, 4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앞으로 장막절을 영원히 대대로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40절에 아주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이 초막 안에서 거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초막을 지어가지고 너희들이 7일 동안 그렇게 거하면서 이렇게 기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이유가 지금 4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럼 뭐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죠.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그 이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완전히 쫙 갈라가지고 아주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르다 할 적에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내줘서 이렇게 마시게 하고, 40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했지만은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뭐 이렇게 흐려지지도 않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대로 잊지 않고 지키고 그것을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이 에집트에서 그 바로의 그 종로를 하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놀고 뭐 그 안에서 뭐 화투 치고 뭐 그런 놀아는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술 먹고 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응? 뭐 앉아서 그냥 낮잠 자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자기 조상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뭘로? 그 은혜와 그거를 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거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장막절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언제? 이 땅을 떠난 후에.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장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장막절이 실현됐을 때에 그때 여러분은 뭘 추억하고 뭘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하늘나라에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서울시 연평구 응암로 188번지 여기에서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막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 그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초막 안에 거하면서 왜 거하느냐? 왜 기념하고 추억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너희 선조들을 너희 조상들을 너희들을 어떻게 했냐? 이집트에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왔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장막절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을 추억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물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것이 과거가 되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전부 추억하고 아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뭘 추억하고 기념하느냐?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가운데 신앙생활 했던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허송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속을 아주 뭐 저기도 속 새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나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의 진리가 어떠니 하면서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게 하시고 순교까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장막절을 지키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영광을 이 장막절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이 땅에 땅에서 있을 때 과거에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어떻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사랑을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깊어지고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더 올려지게 되어지면서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감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장막절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되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지식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딱 받아져가지고 내 식상이 안 되지면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진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다 그냥 확 날려버리고 그냥 그런 대로 있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아주 이를 갈면서 아주 애통하고 아주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막절에 그 나팔절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야 되고 속죄일에 그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의 주인공까지 쫙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 거하면서 추억하는 것은 하늘 위에 장막절이 실현되었을 때 과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것을 추억하고 아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이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40절에 42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들 모두 초막에 거하라. 이 날이 언제라고요? 장막절이죠. 장막절에 지금 초막을 지어서 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하면서 왜 거하게 되느냐? 초막 안에 7일 동안 왜 거하느냐? 하여튼 43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주 하나님이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하신 그 모든 그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억하게 되어지는데 추억할 때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뭐냐? 추억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뭐로 보여준 겁니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따로 구약 따로 신약 따른 거 아니고 이걸 지금 이거는 레위기 23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 절기다 우리가 관계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실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실상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림자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본문의 43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겠고 광야에서 초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신앙 훈련으로 연단하며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0년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고 요단강 건넌 후에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것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아주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쪽에서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에서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뭐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쭉 이렇게 하신 후에 신앙생활을 인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에 그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도강하고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그대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아주 전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43절에 있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했다. 이 한마디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하신 그 모든 역사를 43절에서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냥 한마디로 초막에 거하겠다. 요 초막에 거하겠다는 이 말로 한마디로 딱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살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 안에서 있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주시면서 장막절에 이렇게 쭉 하시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서 이렇게 거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출애굽시켜서 초막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초막 안에 거하겠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광야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 마치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초막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초막 안에서의 삶이 광야 교회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에서의 생활과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초막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잠시 지금 광야 길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단 말이야. 광야를 지나면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정의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광야길에 살 때 그들이 아파트를 짓고 뭐 기와집을 짓고 벽돌로 짓고 뭐 돌로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언제 떠나라 할지 모르니까 뭐 오늘이라도 떠나라 하면 어떡합니까? 이동해야 된다면 광야길이니까 지금 목적지가까지 가려면 여기서 영구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막을 간단히 지어서 우구하면서 그냥 햇빛도 가리고 그냥 비도 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라도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죠. 초막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교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라도 떠나라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떠나가는 신호를 받고 되니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길에서는 잠시 우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우구한다. 잠시 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이것이 광야 교회이고 초막 안에서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과 같이 광야 교회에 생활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광야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아주 안 떠나라고 발부둥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속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리기도 하고 어루만져 사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아주 커나가고 아주 뭐 찌꺼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서게 되었고 나중에 하늘의 장막질이 이렇게 우리에게 실현됐을 때 그때 초막을 지어서 추억하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추억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이 땅에 살 때에 초막 안에서 광야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과 같다라는 것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결국 온전해진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빼냈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돌렸습니까? 4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던 잘못된 생각,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쫙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응?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그림자로 우리에게로 예표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실상으로 이렇게 실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복음과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됩니까?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출애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것이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있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야.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홍해 바다 건넌 것이 뭐가 실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 것이 된 것이 이것이 실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막을 지어가지고 광야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서 산제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성화되는 그 과정을 계속 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성화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결국은 순교의 신앙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목표지 않습니까?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다 이렇게 온전해지고 그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는 건요 홍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홍해하고 홍해는 완전히 뭡니까? 쫙 갈라져서 아주 육지 같은 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건너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은 강물이 철철 이렇게 넘쳐흐를 때 강둑으로 넘쳐흐를 때 그 물 속에다가 이렇게 첨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첨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 죽었습니까? 아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은 뭘 가리킨다고요? 순교한다는 거죠. 홍해 바다는 아주 육지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거죠. 홍해 바다는 건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이렇게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요단강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실제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뚝으로 넘쳐리고 막 철철 넘쳐리고 그냥 막 아주 세게 아주 휩쓸려 가는 그런 강물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순교하게 되어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이끌려서 순교하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장막절이 이루어졌다면 장막절이 이루어졌을 때 초막 안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추억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 추억하라야 되느냐는 것을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과거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추억하는 것인데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것의 실상은 그리스도가 아주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아주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땅.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장막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과거 신앙생활을 쭉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장막절이 이렇게 실현됐을 때 과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할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추억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해서 끝내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진짜 집도 짓지 않고 초막에서 거한데도 뭐 먹을 것 농사 짓도 먹을 것 주고 하늘에서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역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그 과정을 겪어서 이 장막절에 내가 있게 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의미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에.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뭐 초막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뭐 초막을 지을 필요가 아무런 없죠. 그것은 과거의 신앙생활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장막절의 특징인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아래 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장막절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면서 추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이거는 뭐고? 그림자이고 실상은 오늘날 우리가 초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서 잠시 어떤 하는 걸까요? 잠시 뭐 하는 거라고요? 머무는 우고한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즉시 떠나라면 우리는 떠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철철 넘쳐르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라면 우리가 또 건너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기업을 가는 뭐 앞으로 나가라면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고백하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영원한 가나안 땅이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이 주실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장막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결론을 지어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지금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것이 장막절이 실현된 것을 결론적인 주님의 선언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진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실현된 것의 결론적인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막이나 장막이나.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 이루어진 거죠. 장막절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게 되면 더 아주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이 있다. 더 장막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아주 재림하실 주님의 그 몸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몸인데 그 주님의 그 몸은 아주 신령한 몸이죠. 부활해서 영광을 입으신 몸이고 아주 신령한 몸이고 아주 영광로운 몸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거주한다. 함께 거주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잠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거주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같이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의 되어질 일을 딱 부러지게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그 3절에 있고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루어진 상태가 뭐냐? 이루어진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이런 것이 없고 참 기쁨만 있다.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에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첫째 부활한 자들,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거 말이에요. 그와 함께 통치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함께? 그가 누굽니까? 재림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는 겁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장막절이 실현된 자의 복이라는 거죠. 장막절이 실현된 복은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백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막절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함을 그분과 함께 있다. 그와 함께 거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장막절이 또 이렇게 되어진다면 함께 있는 것이 장막절이 되어진다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주 함께 같이 산다라는 것이 돼요.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함께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인 영원한 몸을 입으신 그 부활체요 영광의 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거주한다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함께 이렇게 거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2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제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도성이 나오는데 이 사랑하는 도성이 뭐냐? 이 천년왕국의 사랑하는 도성이라는 것은 바로 장막절이 실현된 자들이 거하는 거처라는 거죠. 장막절이 실현된 자들. 아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착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도성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렇게 그 어떤 장소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진영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진영이라는 건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막절이 실현되어지게 되면은 사랑하시는 도성 안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거처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장막절이 실현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장막절이 실현된 자는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아주 함께 일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거주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도성에서. 그러니까 장막절이 실현되니까 이게 기쁜 일입니까? 기쁘지 않는 일입니까? 아주 기쁜 일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막절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쁜 일이니까 우리도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쁜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래 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뭐 과거에 말하는 것인지 현재 말하는 것인지 앞으로 뭐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복잡하고 뭐하다 이겁니까? 이게 아니라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라는 것은 어디에서 말하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라는 것은 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날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날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디에 거를 해상하고 추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땅에 있었던 신앙생활 하던 것을 하라는 거죠. 또 장막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그거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질 것이 장막절이 실현되어질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오늘 아주 기쁜 장막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장막절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장막절에 이루어질 일들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저희들께 주셔서 또 믿음으로 저희들이 또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막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장막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참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